3월 1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또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네, 때로는 숨쉬듯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하게 되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또 중심이 흔들리기만 해도 우리가 범죄의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단순한 행동의 금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 진실함을 요청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과도한 율법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대로 죄를 지으며 죄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적인 죄와 회개의 반복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의 반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그 회개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범죄의 이야기가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전쟁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전장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을 때 자신의 소아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되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이에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를 전사하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렇게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회개의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아는 지식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다른 이들의 죄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좋은 열매를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을 해야 하는 사명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하는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바른 회개의 첫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 유행가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83년에 나온 노래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된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요는 이렇습니다. 사랑도 쓰다가 틀릴 수 있으니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또 아름다운 가사말로 남겨야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고 있듯이 연필로 쓴 것을 아무리 깨끗하게 지운다고 해도 종이에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끗하게 지워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 죄를 지워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는 이 죄를 씻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단 1절과 2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편 51편 전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남겨진 죄의 모습 자체를 없애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우고 지워내도 흔적이 남아있는 연필과 지우개처럼 또 자신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그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회개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단순히 죄가 씻겨지는 것을 구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죄의 씻음을 넘어서서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마음을, 전혀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진실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묵은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갖추어야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윗처럼 죄의 씻음을 누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의 영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이 또 새 학기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시즌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